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지구라는 곳을 내가 선물로 받았고요, 또 내가 태어난 고향을 또 선물로 받았어요. 부모님을 내가 만났죠.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다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선물이고 모두가 다 은사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은사예요. 목사의 은사, 즉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가 없이는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 중에도 양들을 정말로 건강케 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눕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을 돌보는 그 은사는 주의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에게도 있고 지역장에게도 있어요. 이제는 평신도 사역이 이제는 아주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리더급의 직분자들은 전부 다 양들을 돌보는 귀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신자들을 잘 권면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보호해주고 상담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돌봐주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없이는 이거 못해요. 하라고 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돌봄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딱딱한 진리를 재미있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그 가르침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건데도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달에 김명현 교수님을 불러다가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고 유머 감각이 있고 알아듣기 쏙 쉽게, 나도 참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아주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예언에는요 같은 예자를 써도 미리 예자가 있고 맡길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는 예측할 때 그 예자고요, 맡길 예자는 예금할 때, 예치금할 때 그 예자예요. 그죠? 미리 예자는 미리 말하는 것, 즉 장래일을 먼저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과정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는요 미리 말하는 것, 즉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경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맡긴 말씀을 내가 현재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파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지킴으로 그 지킴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예언적인 은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 아닌데 또 이렇게 또 어렵게도 무슨 소 닥쳐보듯이 가만히 이렇게 계시고 오늘 이 두 가지 은사가 다 겸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을 결정지을 수는, 현재 내가 사용할 때마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하는 리더십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 말씀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최고다, 이거를 구하라, 이거다, 이게 제일이다.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고도 누구든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기억이라.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 정말 난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지, 지혜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 지혜 때문에 그 문제가 기적이 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 그들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한 번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우리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데 어떻게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시저는, 이 제왕은 뭐냐 이게? 이 사람에게 반역하자는 거냐 뭐냐? 세금 받지 말라는 그 뜻이냐? 이렇게 올무에다 넣을 거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면 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이 어떻게 시저에게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헌금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올무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도 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살고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지혜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 통과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여라 그러면 너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겠느냐. 걸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걸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몽치를 다 내려놓고서 다 흩어졌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둘러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더 이상 있겠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치 아니하겠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지어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살았어요. 모두가 다 죽을 위치였어요. 모두가 전부 다 손해보고 상처받을 상황이었는데 모두를 살리는 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말씀 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모르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안수하다가 이 사람의 상황을 깨닫게 되거나 어떤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지식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어떤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식 연사가 임하면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 그것을 노출시킨다거나 남의 비밀을 갖다 누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그 베드로는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돈 갖고 장난하는구나 해서 깨닫고 나서 정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돌아와죠. 이것이 다 너희 재산, 이것이 다 바친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너 또 거짓말 하는구나.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도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정죄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이니까 얼마나 더 무자비한 거예요. 아니, 돈 때문에 어떻게 자기 땅 팔아가지고 바치다가 자기 것 좀 먹었기로서니 이렇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사건은요,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맨 처음부터라도 재산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의 육체는 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돈 갖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음란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싫어하는 것은 뭐냐? 돈 갖고 장난하는 것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은 레벨에 둘 수 없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셔요. 음란했던 사람들, 성적인 범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살려뒀지만 재물 가지고 장난질 친 사람은 아간 같은 사람도 돌무더기에 집안 식구들 전체가 다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 아예 그냥 없는 돈이 낫지, 돈이 없는 것이 낫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가 또 재앙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에게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음란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죠. 이 귀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귀신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게 하는 병마 귀신이 있어요. 미혹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잃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초능력을 통해서 마술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게 만듭니다. 또 나쁜 습관에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자,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을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사이비 이단에 갔다가 몇 달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같은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 다시 왔구나. 그래, 잘 왔어. 환영한다. 거기 가니까 이단이지, 잘못됐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이비 이단 중에 아주 이상하게 그러니까 딱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사이비 이단을 전파하기 위한 최전선의 정예부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분별했어요. 지구역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서 딱 보면 한눈에 딱 보고서 그 자리에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니까 이번에 돌아왔으면 다시 좀 재기를 하려나,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하려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지역전에면 다 놓아더라. 그냥 나가라고. 밥도 먹지 말고 나가라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겨. 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다,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신경질 나는 거야. 왜? 영적으로 이게 부딪히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점치는 귀신아, 이 귀한 여종에게서 묶음을 놓아라! 떠나가라! 팍 떠나니까 그 다음에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거를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 맞는 말인데 말 듣기가 싫어. 그것도 기술이야.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우리 기왕 예배는 틀린 말도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고 축사의 은사, 즉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귀신을 쫓는 은사는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원수의 능력은 the power of the enemy, power, 능력이에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authority of the power,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서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야, 제발 떠나가라. 아이고 죽겠다. 정말 물러가라.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시달리게 이렇게 만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물러가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단호하게 권위를 해야지. 권세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 뒤로 들어가, 이게 뭐야 이게?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 명령 체계를 지킬 수 없어요. 앞으로 가, 뒤로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명령 체계가 잡히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위를 실추하면요, 귀신한테 탁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짓밟혀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림받아서 짓밟히듯이 권위를 실추당하면요 정말 귀신에게 아주 밥이 돼요. 그래서 권세 있게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으면 믿고 마귀의 진을, 마귀의 어떤 능력을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귀한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그 원흉을, 그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용기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는 신유의 인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조 목사님 그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다는 어떤 믿음이 팍 든대요. 그런 생각, 믿음이 팍 생기면 그 믿음을 딱 선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확 고친다는 거예요. 고침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을, 이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갑자기 믿어지고, 그 다음에 전혀 믿어지지 않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 갑자기 나의 말이 되어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귀한 권세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뭐 치료 은사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 그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어떤 그 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 전파했다는 제목으로 해서 감옥에 투옥됐어요. 근데 그 감옥은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얼마나 빈대벼룩 이가 많든지 그냥 자면서 밤에 긁느라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빈대벼룩 이들 좀 어떻게 없애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야 너에게 권세 있잖아, 그거 한번 발휘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빈대벼룩 이 새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진멸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 싹 쓰리하고 싹 죽을지어다. 그래서 바로 우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죽었더래. 그 벼룩이 빈대들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빗자루로 저렇게 다 쓰니까 이만큼 쌓이더래. 아이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 텐데. 자다 말고 말이죠, 스물스물 기어가는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잡으면은 어린애 손이 말캉말캉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죽여져. 또 불 켜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입을 심을 때 이빨로 탁 터뜨려가지고 죽였어. 아, 그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함 다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순교 은사가 있는데요. 요즘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군대 들어가면은 그 고참들이 신참들 데려다가 막 때리면서까지 담배를 마시라, 피워라, 뭐 술을 마시라, 참 그런데요.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절대로 그걸 용납지 않냐고 끝까지 얻어 터져가면서 들어가는 거. 오늘날 그분이 순교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 정도로 끝나죠. 옛날 같으면 순교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사자밥이 됐거나 뭐 창에 찔림을 받거나 톱으로 켜임을 받거나 그런 삶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및 선교의 은사가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인사 이동에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어디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내가 어떤 사역지에서 일하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지, 내 선교지는 어딜까,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사역자들이지만 초긴장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내 사역지, 내 선교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어떤 호기심의 대상인데, 옛날에도 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그 선교사들은요, 와서는 즉시 초가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참 이상. 어떻게 그 사람들이 초가집을 좋아해요, 그래? 그리고 온돌이 미쳐, 밑에 온돌. 이런 난방 시스템이 전 세계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은사예요, 그거예요. 어떻게 초가집을 좋아해요? 나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온돌방을 좋아해요? 정말 너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세계 최강국에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그런 조선 땅에 와서 최고급의 학력의 엘리트들이 가장 빈약한 그런 무학력자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사였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은사, 그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 대한민국 이 조선 땅까지 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희생하고 한 결과 오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지국 대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에서 가장 주의 여기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예요. 방언은요, 기도하다 말고 성령님이 확 임하셔서 내 인생을, 내 인격을 주관하는 가장 큰 그 첫 번째 그 표적이 방언입니다. 왜 하필이면 손을 떨게 하든지 뭐 다리를 떨게 하든지 머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고 혀를 왜 떨게 만드느냐? 혀가요, 지극히 작은 지체로되 우리의 온 몸을 어거한대요. 이 혀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말로 말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혀를 잡고서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내 인격을 잡고 나의 삶 전체를 잡고 내 운명을 잡고서 내 인생을 당신의 어떤 손아귀에 의해서 당신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들이 혀를 잡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방언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설교가 되는 것이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거를 기도 생활 많이 하면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방언의 은사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첫 번째 그 표적이 바로 방언이에요. 저도 방언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황홀한 얘기예요. 영적인 교감이 깊이 이루어져요.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10분도 20분도 30분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방언으로 한 1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온 세계를 다 얻은 듯한 자신감과 탐jam과 굉장한 용기가 막 생겨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 환경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환경을 활용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방언을 많이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상담가 같은 어떤 역할. 권사님들의 그 권자느냐 권면할 때 권자는 같은 권자예요. 권사님들은 이렇게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보양해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또 신방해주고 또 전화해서 갖다 불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게 다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 거 봐라 이거. 권면의 은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 온 어떤 사람들한테 일러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보니까 거기에 기도팀 8명이 거기서 온 힘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큰 배라면은 이 기도팀, 이 중보 기도팀은 배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나에게 영적인 많은 권세와 은사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요, 이 중보 기도팀이 한 100여 명이 넘게 있어요. 그들은 항상 시간 되면 모여서 기도해요. 아침으로 기도하고 점심 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거기 중보 기도 어떤 요청을 기도하면은 그들은 거기 와서 또 열심히 돼서 기도해요. 주의종이 설교할 때 지금도 누군가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솔직히 말해 겸손이 아니라 그들이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중보기도 안 해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내가 알아요. 난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귀한 역사를 나타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음악적인 재질, 이거 다 은사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 헌금할 때 송 선생님께서 또 찬양하시겠는데 어떻게 나는 흉내도 못 내.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어떤 발성이 있어요? 어떤 그런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은 음악적인 어떤 그런 가닥은 좀 부족한데, 그 음치가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 다 노래는 못 불러도 감동 있게 남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궁을 베풀고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 특별히 우리 한국은 손님 대접하는 은사가 아주 탁월해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가 막혀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느냐. 전철을 타봐도 전철의 여름에는 쨍쨍하게 빵빵하게 나온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궁뎅이가 뜨끈뜨끈한 게 섬기는 은사예요. 우리를 성경에는요,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이라.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기초는 뭐냐? 섬김에 있어요. 옛날에는요, 돈 벌려고 남을 사기치고 동쳐먹고 또 나쁜 것을 만나가지고 비싸게 팔고 밤낮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 리펀드 되고 반품 되면 손해가 더 크다는 걸 알고 나서 올림픽 이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물건을 만들 때 진짜 아주 성심성의껏 진짜 정말로 좋게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 뭐 텔레비도 전 세계 최고의 텔레비를 만들죠. 배도 최고의 배를 만들죠. 반도체 최고죠. 자동차도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서비스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귀히 여기고 그 물건을 많이 사니까 거긴 따르는 유익이 더 커지다는 것이, 그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선지국 대열의 선지로 믿습니다. 자, 행정의 은사는 뭐냐? 교회의 어떤 시스템 같은 걸 잘 관리하는 건데요. 한국도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살림이 녹화됐다고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산들은 전부 다 벌거숭이 됐어요. 정말 헐벗었어요. 나무 한 폭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산림 녹화라고서 돈을 좀 융자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몇 년 있다 와보니까 나무를 심는 게 하나도 없더래. 화가 나가지고 그 돈 도로 내놔라, 융자인 거 도로 갚아라.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 어떻게 나무 하나도 안 심었냐.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나무를 하나도 안 심었는데 나무 심기 전에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했고 또 시멘트 생산에만 아주 온 정신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돈 돌려달라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요 나무를 심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도 뗄감을 나무를 갖다가 해다가 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뗄감을 석탄으로 바꾸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석탄을 깨내라고 돈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제목을 갖고서 목재 집을 지으면은 나무 아무리 갖다 심어도 그것 갖다가 그냥 집들 짓는다고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멘트로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시멘트를 많이 캐다가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땔감도 비축이 되어지고 건축 재료도 이제는 나무를 쓰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민들에게 대신 돈을 주어서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에 불 놓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나무를 우리가 살림을 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미국 사람들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고. 그럼 돈 더 줄 테니까 그것부터 미배하라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에 빈둥이 산에서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울창한 산림 녹화의 최고로 선전한, 제일 먼저 성공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했어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가난의 인사가 있어요. 가난의 인사. 돈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인지, 자동차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파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인조가 뭐고 자연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은 다이아몬드 값이 완전히 폭락한 거 아시죠?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가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값이 폭락된 거 굉장히
괴로워요. 왜? 인조 다이아몬드가 지금 발명이 되어져서 10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똑같아. 빛나는 것도 색깔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 근데 값은 10분의 1이야. 근데 진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손해봤죠. 진짜 뭐 가짜면 뭐 어때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이쁘고 그냥 색깔 좋으면 되지. 그거를 테레사 수녀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자동차 값이 언제 몰라요.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도 그 가난함을 통해서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관 심령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우리는 이 가난의 은사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왜? 순복음의 정신은요, 가난해지는 것이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해지는 것이에요. 응답받는 것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복덩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도 은사예요. 알기나 알아? 뼈 빠지게 일해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도록 노력해야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은사가 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포도즙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남들의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래서 꿈을 꾸세요. 상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생활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의 은사, 부자가 되는 은사를 활용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순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20가지 이상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몰라. 더 큰 은사가 있대. 한번 여러분들 참 공부하셔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르라는, 그 은사를 받아라는 그 뜻이에요. 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게 사랑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는데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 그 수단, 그것이 뭐냐? 사랑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한 어떤 그런 은사로 활용할 때 그 은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거 다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거고 어떤 영적인 어떤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과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여러 종류의 은사를 활용하는 최선의 방편이 바로 사랑이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만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유익이 생기면 그것을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